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하고자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신령하고 깨끗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3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팔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복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저래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복의 원천이 누구냐, 바로 만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로 잘 섬기면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린다. 잠언에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복을 받으니까 우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좌편손에는 영화가 있다. 부귀 영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복은 하나님이시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복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복. 자, 육신의 복 한마디로 건강의 복도 포함될 것이고 물질의 복도 그 속에 포함될 것이고 명예의 복도 그 속에 포함될 것이고, 자, 이 육신, 몸에 따르는 모든 복. 자, 몸은 건강해야 복을 누리고 살지요. 몸이 건강해야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그 물질에 가치가 있는 거지요. 물질을 아무리 대단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건강의 복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고 명예의 복도 있어야 되고 땅의 복 다 따라오는 거지. 돈이 따라오면 자동적으로 명예도 따라오고 또 건강한 사람이 돈도 따라오고 그렇지요. 그게 어쩌다 아닌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개는 그게 상식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처음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눈에 들어서 그 라헬이를 각시로 삼고 싶어가지고 7년간 머슴살이 하면서 애를 씁니다. 약속대로 7년 머슴살이 하고 장가를 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가 아니야, 레아야. 따집니다. 아니, 내가 라헬이를 달라고 그랬지 네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한대나 소리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랬다. 네가 라헬이를 각시로 삼고 싶으면 7년 머슴살이 더해라. 그럼 내가 라헬이도 너한테 아내를 주겠다. 이 야곱이가 얼마나 아내를 얻고 싶었던지 라헬이를 얻고 싶었던지 또 7년 머슴살을 또 해가지고 결국은 그 라헬이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지극한 사랑받은 여인 라헬이를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여인의 대명사 그러면 라헬이죠. 자, 이렇게 야곱이가 장가가는 결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 7년 14년을 머슴살을 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역시 재산 얻으려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이겨가면서 내가 재산을 불렸다. 즉 돈벌이에 애를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이는 큰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한마디로 부지런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자만 됐나? 물질의 부자만 된 게 아니라 각시도 둘이나 얻어가지고 물론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이런 모습의 부자가 되고 저런 형태의 부자가 되고 하면서 야곱이는 육신의 복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복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 말이. 땅의 복을 이뤄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효과 있게 잘 활용을 해서 부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훗날 신약성경에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준 자, 2달란트 준 자, 1달란트 준 자 다 나눠주고 그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돌아왔어. 5달란트 받은 자한테다가 자 계산하자. 그러니까 주인님이 제게 주신 5달란트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원금은 여기 있고 남긴 돈은 여기 있습니다. 10달란트를 내놓으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하고 이자에게 뭘 줘라. 그러고 상을 주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나 내가 주인님이 나게 주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나이다. 역시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죠. 1달란트 받은 자를 가지고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엄한 분이라 내가 어물쩡거리다가 이거 본전 다 날려먹으면 곤장을 피할 길이 없어서 거기에 걱정돼 가지고 본전 깎아먹느니 차라리 내가 잘 모셔줘야 되겠다. 그러고 땅을 파고 묻어두었나이다. 여기 꺼내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미 때리면서 이자가 내가 엄한 자인 줄 알았냐 그러면서 이자를 바깥 없는데 내쫓아라. 그리고 매를 때려서 내쫓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땅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두가 다 애를 쓴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면 부자가 보장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땅의 복, 육신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건강의 복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고 명예의 복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는 박복하다. 혹은 도무지 무슨 저 사람은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야 이러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복이냐? 정신의 복입니다. 정신의 복. 정신이 건전한 사람, 정신이 건전해야 세상이 살기가 편합니다. 정신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그 나라나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 이웃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로 밖에서 쫓아보내지 말고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이라도 주워서 먹여보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10살 때 세상 떠나셨는데 그러니 그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안 받으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평생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내촌년 1등하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동네에 가난이 기근이 몰아닥쳤을 때 창고를 열어가지고 구제를 했다.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그래서 온 동네에서 너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고 칭찬을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 10살 때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배움이 없어. 그저 겨우 자기 이름 숫자 쓸 정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오는 사람을 괄세하지 마라.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즉 정신세계가 건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신세계가 건전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전한 사회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많은 사회가 바로 되는 사회죠.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다가 전과 사후범 자리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그냥 전과사범이 아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 나라 꼴이 어디로 갈지 뭐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망한 이유가 왜 망합니까? 그 도성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협잡배들, 사기꾼들, 강도들, 도적놈들, 창녀들 들끓고 우글거리고, 눈속이 많은 자, 둘러먹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어치는 자, 이런 자들이 두글두글 욱실욱실하느니 그 도성이 유황불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지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나오는 소돔성은 소돔성 사람들은 악하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그 해쪽 족들, 그 족속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그 땅을 허락해서 그들의 그 땅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신세계가 건전한 자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밝아집니다. 정신세계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이렇게 정신의 복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학자라고도 하고 혹은 철학자라고도 하고 도덕군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정신세계가 밝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절대로 이런 복을 받은 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의 복, 즉 하늘의 복, 천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갓난 애가 뭔 죄를 저질렀어?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뭔 죄를 저질렀나? 아무 죄 안 저질러서 그 아이는 태어났을 뿐이야.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이미 죄가 그 속에 내포돼 있어. 밤을 갖다가 도토리를 갖다 씌우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도토리나무가 되고 밤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죄인이야, 죄인. 왜? 아담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인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너 애비 마귀의 짓을 너희도 한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너희 아비 마귀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그 마귀는 일생 거짓이 입에 붙은 자다, 이 말이야. 거짓의 화신이야. 이런 마귀의 아들로 태어났어. 이런 마귀의 딸로 태어났어. 이렇게 마귀 아들로 태어나고 마귀 딸로 태어난 그런 자 중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된 자가 있어. 누가 누군지 몰라. 오래전에 만세전에 선택을 해놨어. 그런 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생겨.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길을 가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선택된 자라고 그래. 일렉션, 선택된 자. 이렇게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미의 태에서 나오는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이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중생된 거듭나는 생명은 하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바로 이런 두 번째 태어나는 중생의 복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의 복은 어떤 데 주어지느냐?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복이 바로 영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복의 제일 큰 원천적인 역사는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어지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다 보면 처음에는 세속적인 사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야고비가 부엘세바의 사기꾼, 부엘세바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비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먹었어. 그러다가 바단 아람 왕조 가서 거기서 종살이에 땀을 흘려, 말도 못하게 땀을 흘려. 물론 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고 각시도 둘이나 얻고 그렇게 얻었지만 어쨌든 바단 아람의 종살이,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부엘세바에서 성자가 되었어.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궁궐에 40년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었어. 한마디로 학문이 풍부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살인한 죄로 인해서 쫓겨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동족 도와주려다가 자기 민족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 40년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40년 세월을 삽니다. 또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부름받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고, 처음에는 세상 사람이고, 처음에는 죄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다 보면 점진적으로 그 죄가 다 소멸되고 악이 소멸되고 점점 거룩해져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상태를 우리는 영의 복을 받았다, 영혼의 복 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복 중에 가장 최상의 복이 바로 영혼의 복이죠.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복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물질도 풍요하고 명예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다 땅에 필요한 거 다 가지면 참 좋은 일이지요. 학문도 웬만하면 좀 전문적으로 가졌으면 좋은 일이고, 그래서 학문 분야나 물질 분야나 명예 분야나 명예보험 어떤 건강 분야나 다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땅에 사는 육신의 복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 복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의 복도 건전해서 정신이 온전해서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 사는 세상. 그 전날에 노무현이가 정권 잡으면서 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대라 어쩐대라. 그 사람이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 즉 정신의 복도 받으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신의 복으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영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새 생명 얻는, 리제너레이션, 새 생명 받는 그 복을 받는 그 복이 진짜 귀한 복이고 그게 원천의 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새 생명 얻은 그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산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보배로운 보자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훈 중에 8가지 딱 압축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인의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심령의 8가지 복. 이 복은 세상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들이 받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즉 하늘의 생명을 얻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늘의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실천하고 사는 삶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산당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잠깐 제가 처음에 중생하는 과정을 잠깐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 한 달 됐을 때 성령 불덩어리 주먹 4개 정도 합한 것 같은 성령 불덩어리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한 2달 정도 지나가서 그때 당시 고난주간이 돌아오면서 광고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자, 고난주간이 돌아왔으니까 금식으로 철야로 참여해라. 그래서 그때 저희 고향 땅에 강원도 홍천 땅에 시계 참자가 동네에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 북두칠성을 보고 몇 시쯤 됐겠다 그러는 시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남법불, 허약불이라는지 여러 개 켜놓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다 끄면 깜깜하지. 하늘의 별 보고 시간 대충 짐작을 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그런 교회에 가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 와서 기도하다가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았는데 아마 밤중쯤 됐을까? 아마 1시나 2시나 된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시간쯤 됐을 때 강단 쪽에서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는데 세상에 내가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흉악한 죄인이고 그 사건이 어쩌면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내가 나이 20살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콧물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 말도 못해. 나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천하 모든 인간이 다 흉악한 죄인이야. 그런 모습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서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때까지 저지른 죄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는 큰 죄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말도 못해. 그 죄를 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로 콧물로 쏟아내면서 그러고 그 밤을 지냅니다. 그러고 새벽 예배 시간 잠깐 앉았다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 끝나니까 해가 이렇게 떴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20살까지 보던 거, 날마다 보던 거예요.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아버지도 할애비도 증조 할애비, 고조 할애비, 오대조까지 그 동네 사람이야. 강원도 토백이 오대조가 흘러가는 토백이 강원도 사람인데 보던 거 다 보던 거, 날마다 보던 거야. 그런데 세상에 흘러가는 시냇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못해. 노래하면서 시냇물이 흘러. 삼천초목이 새것되었는데 그 삼천초목이 다 죽을죽 환영을 해. 노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그 삼천초목이 하나님 아들 나타났다고 다 환영을 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때는 중생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중생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세월이 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중생 과정이었구나. 한마디로 성도들이 중생을 언제 중생인지 모르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주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중생 과정이 선명하고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늘의 새 생명이 내리는 놀라운 사건, 하늘의 새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말로 못합니다. 이런 감격을 사도 바울은 신앙의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자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소금 되는 사명과 빛 되는 사명 감당이다. 혹은 소금의 생활, 빛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팔복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는,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씀한 모든 복의 역사가 마태복음 5장에 와서 마무리된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주여,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